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실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일이든 무슨 사건이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가 이 결핍의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 그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렇게 힘들던, 그렇게 결핍으로 가득했던 사마리아가 다시 풍요로움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제 본문의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호람 왕이 보낸 장관이 이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회복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의 불신이 일어났죠.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느냐, 성취된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약자도 버림받은 사람도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였을까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1차 아람의 침범 때 엘리사가 직접 사마리아를 구원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를 통해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약함이라 할지라도, 그게 장애라 할지라도, 그게 결핍과 버림받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버림당했고요,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외면당했고, 심지어 누군가가 접근하려 할 때 스스로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고립되어야 하는 인생, 그게 나병 환자들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느냐?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 안에는 지금도 결핍이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 어마어마한 이 흉악한 범죄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달리 지금 나병 환자 4명은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너무나도 큰 이런 풍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해요? 주께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 우리처럼 약하고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이렇게 큰 기적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비록 역하고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어도 그분의 손에 붙들 뿐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구나라는 그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치욕거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밀어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 풍족함을 가져가주는 축복의 통로이니 얼마나 그 감격이, 그 마음이 미안함과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겠냐 하는 거죠.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결핍과 수많은 장애가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오늘 이 새벽은 크고 위대한 기적을 보는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을 구하고 애씁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만큼은 지켜야 되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늘 건강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충격적인 두 장면을 봤잖아요. 하나는 아주 어려운 순간에, 아주 이 힘든 순간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는 책임 회피자 여호람 왕, 그의 모습을 봤고, 또 하나는 배고픔을 인해 참지 못해서 인육을 먹는 이런 폐륜적인 사마리아의 참상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상태는 몸은 온전할지 모르지만 마음과 영혼이 병든 상태였다. 이게 사마리아의 그냥 현 주소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상반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대조적인 거죠.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과 영혼은 건강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인지를 보세요. 마음껏 지금까지의 배고픔과 결핍과 이 약함을 채워도 부족할 이때에 갑자기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 큰 체험이 있던, 가장 기뻤던 그때에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누군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생각해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기로 이들이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결핍을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치료하시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결핍을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걸까요? 이 풍족함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이 복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만 독차지하는 은혜가 아니라, 나만 누리는 믿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은혜, 함께 누리는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이 부산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자꾸 받는 전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교회 견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교회 견학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풋살장 때문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좀 더 풋살장이 활성화되면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 풋살장 만들어서 그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풋살장을 통해서 누군가의 결핍을 채울 수 있고 누군가의 결핍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게 영혼의 건강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건강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된 소식을 듣고 전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생명 살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만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